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가 됐죠. 지난 주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 갑자기 훅 맞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죠? 계속 맞다 보면 이제 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가 시작이 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그 비대면을 하더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 혼자 반주하고 뭐 영상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좀 허용 범위 자체를 예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 인원 자체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오는 대로 향후 좀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뭐 오늘 내일 모레 정도는 나오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좀 2주 안에 좀 끝나면 좋은데, 이 정책상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어지는 환경과 또 정부 정책을 보면서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네로 박해가 있는 그런 시간들에 보게 되면 한 40년 안쪽에서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 자체가 세계 곳곳으로 이제 한순간에 다 퍼져 나가게 돼요. 한 곳, 한 곳,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많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 갑자기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 로마의 이제 당국자들,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마음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좀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환란과 어려움, 곳곳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고 또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 다 용기를 내서 이겨나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를 기록한 이들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든지 뭐 타키투스 같은 사람이 이제 세속 역사가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든지 역사를 기술하는 그 역사가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서신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도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신앙을 버린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린 이들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완고한 신앙, 말씀에 대한 불신앙, 또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한 경고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믿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갔었던 이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그 두 종류의 무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성경 자체도 이제 믿음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이들의 예가 특히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들이 많은 부분 존재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 바랍니다. 실제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다양한 일들, 다양한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일들을 볼 때마다 그냥 우연적으로 만나고 우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완고한 거. 마음이 완고한 거야. 완고하다는 건 뭐죠?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밭의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밭과 옥토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밭과 가시밭, 길가. 이렇게 이제 완고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경작된 밭이 아니라 이제 굳어진 거죠. 빵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딱딱한 빵은 오래돼가지고 딱딱한 빵은 이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은혜로서 계속해서 이끌고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미리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그 안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반응하다 보니까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 이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마음이 완고해진 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광야 자체가 그들이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서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던 그 시기였음을 봅니다. 9절에 거기서 열조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게 마음이 완고해져요. 완악해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는가 아니면은 마음이 완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졌을 때에 심겨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또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풍성하게 나타나지면은 그것이 이제 완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충성된 자로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로 인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좀 유연하게 좀 부드러운 거죠. 마음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이게 지금 시편 95편의 이제 내용들을 10절 11절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것. 하나님께서 10절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단의 책략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진노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두드려 맞을 때 야, 이거 사랑의 맨 거 알지? 네?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두드려 팬다고 한들 그 맞는 애들은 우리 부모님이 사랑의 매로서 나를 이렇게 때려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네?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그 구약을 통해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아모스서는 그러다 죽는다, 한 대 맞는다 그런 얘기가 계속 주를 이루지만 아모스서를 제외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과 또한 회복을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완고한 사람이야.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 듣죠.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완고한다는 것은 이 고집이 센 거야. 고집센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잘 보세요. 남의 말 안 들으니까 물론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거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너무나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옆 사람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봐.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나는 내 일이니까 때로는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조급함에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또 담임 목회자의 권면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은 이미 이제 마음이 완고해진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고 11절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그 은혜의 빛으로부터 배제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진노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주신다. 그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인도하심 그 시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진노함 가운데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섬겼던 신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나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도 내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으면은 굳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마음이 완고한 그 상태에 있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버린 사람들. 예.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네로 박해 때 이제 순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왕제가 어땠습니까? 미쳐가지고 로마 시내를 불태우잖아요. 불구경이 재밌다고 하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불구경하려고 로마 시내에 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다가오니까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사람들 풀어가지고 얘기를 흘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일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다른 이제 이들도 로마에 있다가 이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이제 피하죠. 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린 이들에게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장 큰 진노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옆에서 잔소리하는 누군가 있으면은 그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은 그 아무 얘기 합니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 그게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주의를 쓰임받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다가, 또 죄 지으면은 뭐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다들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죄를. 근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죄의 흔적은 남아요. 죄의 흔적 자체는 분명히 심령 가운데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순간과 그분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사역자로서 쓰임받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나서 그 죄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이제 뭐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프로그램 다시 깔면은 이 새 컴퓨터처럼 잘 돌아가잖아요. 죄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 때문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함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죄가 쌓이고 쌓임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의 문제가 쌓이다 보면은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행함의 깊이, 분량 자체가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또 어느 정도의 이 한계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다들 민감해졌잖아요. 예? 갑자기 민감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려도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바이러스가 뭐 델타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걸리면 이렇게 치사율이 막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론 또 사람 따라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 이제 들려지니까 민감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 무장돼서 나아가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장들을 전쟁터 한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더 이제 조심해서 돌아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기 내려놓고 갑옷 다 벗어놓고 이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여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순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2주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주 어려움에 또 4단계니까 안 모이고 안 하면 제가 제일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2주 그냥 휴가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셔터 내리고 기도할 분도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면은 서로 그냥 이것저것 뭐 모이라지 말라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이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생각하는 게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뭐 2주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런데 2주의 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냥 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왜 고민해야 되냐면은 그 순간 자체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쉬고 있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화살이 날라오는 것에 대해서 감지할 수도 없고, 있는 화살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맞는 거야. 다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이걸 다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세상 거 걱정하느냐고 하나님과 이 관계성 자체가 이게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가 조심해라. 믿음으로부터 왜 떨어졌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따르다가 아유 좀 이거 좀 아닌가 봐. 좀 아유 좀 지루하네. 그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이 오니까 이제 믿음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뒤로 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좀 할만하면은 문 닫으라 그러고 문 닫으라 그러고 계속 이러니까 아주 이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 순간을 통해서 스스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 믿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 코로나 시기는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은 조심함의 대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세상 거 다 얻고 그리스도 예수 잊어버리면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애들 빼면 50년이면 다들 우리가 그냥 다 이제 정리되잖아요, 우리 다. 이 땅의 삶이 다 정리되잖아요. 뭐 50년 더 살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대 수명이 80대. 기대 수명. 네. 갈 데가 많으니까 더 가죠. 첫 번째는 조심하라는 거, 조심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에게 지금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음 완고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출애굽 시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환난과 어려움 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냥 몸이 아픈가 보다. 마음이 다운되나 보다. 이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점. 그 다음은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는데 매일 권면하라고 하네. 매일 얘기해야 되나? 권면을, 그러니까 교회 신앙인들끼리 이것을 피차 권면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에게 알아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또 셀로서 묶여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말 좀 덜하고 살려고 했는데, 덜하면서 좀 살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맨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권면하래요. 근데 참 이게 서로 좋을 땐 좋은데 믿음 흔들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 상태도 힘든데 또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나도 힘든데 또 얘기 들어야 되고, 서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또 환난과 어려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권면하래요. 내가 힘이 있어야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충만함이 있어야지 권면도 해요.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면 잘 안 하게 돼요. 옆 사람이랑 권면도 그냥 목사님이 하시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뭐 때 되면 좀 알아서 하겠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좀 채워지면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이 날카로움이 남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질 아닌 것들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거슬림이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이 조금 더 날카롭게 감지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감지가 되고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지되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은 왜 이런 권면을 할까? 도대체 뭐가 생긴다고 나한테 이런 권면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권면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죠. 그 얘기한다고 얘기한 사람한테 뭐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완고한 사람은 반대로 그걸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옆 사람도 있는데. 나도 다 사정과 형편인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14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가졌던 신앙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그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을 살고 내 일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한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확신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험, 또 주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신한 것은
그러니까 한번 마음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 내 삶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할까 항상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열매가 없어요.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성공하는 예가 이게 많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 집중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편 95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 앞서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네.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버린 수많은 이들의 원인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서도 완고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5절을 통해서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16절부터 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마음이 완고한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앞에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이제 몸으로 다 흡수하다 보면은 10년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만 쌓일 수밖에 없죠. 마음속이 완고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인생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내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품 안에 거한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존재하게 쓰임받다가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세 가지 권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다른 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믿음의 권면을 듣다 보면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듣기 싫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만약에 그 얘기 해주는 사람 없지,
내가 옳다라고 믿은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 원칙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목회자의 직임,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리더로서의 직임을 주셨어요. 그 직임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힘쓰지 마세요. 상급이 없어요. 부담스러운 얘기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어디서 들어요. 기독교 방송 듣다가 누가 내 이름 부르면서 얘기해줘요? 네? 그 얘기 누가 해줘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누가 해줍니까? 이웃 교인 얘기해줍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웃 교인 얘기해줘?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피차 권면하래요. 피차. 네? 그래서 권면의 소식이 들리면 인상 쓰지 마시고 정말 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주님의 음성으로서 듣고 권면을 받으면 정말 어렵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도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거 나한테만 그러지? 그 표정이 나타나요. 네? 표정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럼 다음부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다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 큐티하다가도 보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옆에서 이제 들렸을 때에 그 순간은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 믿음의 간증의 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처음 가졌던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처음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은 한결같은 사람 좋아하세요. 처음 가졌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좋아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오늘 핵심적인 거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예? 저라가 뭐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음 흔들릴 때가 있고 뭐 근본적인 믿음 흔들리질 않지만은 그래도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전히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의 시기 점점 더 이 황사처럼 미세먼지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세상의 풍조 우리 심령을 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소식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둠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또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만족되면 그 삶이 주님을 더 계속 찾겠는가? 확률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찾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환난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주님과 또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완고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3장이 마무리돼요. 히브리서 3장은 믿음을 버린 이들에게 또 믿음을 버릴까 말까 세상으로 나아갈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 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렸을 때는 결국 마지막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교제와 권면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부지런히 옆 사람 좀 돌아보시고 또 연락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강건함 드리고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도 도움받고 또 옆 사람이 힘들 때는 도와주고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거. 그게 아니면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인생은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려움의 시기이지만은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내 옆에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생명같이 여기셔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나아가는 또 주변에 믿음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들의 삶의 중간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 공동체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교회와 가정, 사업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붙들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 또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 그 교제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전과는 더 다른 새로운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 그 온전한 만남의 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깊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